주시어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각기 자기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상관없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배척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무늬만 입으로만 주를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합격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인정받고 합격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성경의 매뉴얼을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자의 희생물로 이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 그가 다음 같은 고백으로 야고보서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들에 있는 12제자에게 나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야고보에게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30년 동안은 그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록했던 형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인 예수가 미쳤다고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볼까요? 다같이 시작. 이는 그 형제들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니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들어가 그의 요한은 가까고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을 따고 안드레와 제자인 도마와 바돌로레 마태와 알페를 받을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재했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야고보는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그 복음의 진리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바로 12지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즉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야고보의 첫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성경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의 매뉴얼을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승리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의 매뉴얼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작. 시험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의미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일 만나거든이라고 하지 않고 만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시험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이 아니라 누구나가 만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오는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시험에서 합격하시고 승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하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성경의 매뉴얼을 잘 참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성경의 매뉴얼의 비결은 온전히 시험 가운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은 기뻐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을까 하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고 지도자를 원망할 수 있고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환경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올바른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성경의 매뉴얼로 정답을 써야 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페이라스머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페이라스머스. 네, 페이라스머스라는 이 헬라어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고 사탄으로 오는 시험은 템페이션. 이 모든 시험을 포괄하는 언어로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에게 복 주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더 유익하기 위해서, 더 복을 주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은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 가운데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으시는 인내를 만들어 줄 몰라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왜 인내가 중요하냐? 이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인내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지금 심각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하여 시험이나 시련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의 기회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시련, 또 사람과의 관계적인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시험, 물질과 관련된 시험, 사람과의 관계된 시험, 가족들과 관계된 시험, 또 신앙과 관계된 시련, 육체적 질병에 대한 시련, 이런 그 시련과 시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여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게오마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넘겨보세요. 자, 여기라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 네, 이 말의 의미는 앞서 미리 생각하다, 앞서 미리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 시험 후에 앞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인하여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험 자체는 기쁘지 않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시험이 오히려 복이 되고 소망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국가적인 재앙이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큰 시련이 오히려 국가적인 복이 되고 국가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시련이, 또 교회 예배가 닫혀지고 있는 이러한 시련이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자유스럽게 여러분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하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시련이나 시험은 앞으로 내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을 복을 가정에서 온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 오는 시험은 앞으로 있을 축복을 가장하여 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축복 주려고 오는 시험인데 괴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굉장한 시련을 당했죠. 성경에서 욥의 가정만큼 시련을 당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바로 앞으로를 바라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하시더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더니 내가 하신 것까지 일어나오리라. 그가 이 시련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테스트한 후에 내가 더욱더 순금과 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련을 잘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고백한 생각 또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앞선 생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기뻐할 수는 없지만 시련 후에 찾아올 기쁨을 고대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귀하게 나를, 우리 가정을 쓰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허락했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어려움 앞에 멀리 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련이, 국가적인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앞날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절망으로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넘겨보세요. 첫 번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게 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른 길로 가게 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지 않고 시험이 오지 않는 데면 그게 축복입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이나 시련은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만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보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시험이 왔을 때 그 당시는 굉장히 슬픈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하신 것은 그들 모두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요셉은 국무총리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 소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벗어났을 때 내비게이션이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띵동띵동하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뜻과 목적의 길을 가다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시험이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시험 중에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시기 위해서 오는 시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만날 때 승리의 비결, 성경의 매뉴얼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 중에 인내하라. 예, 시험이 왔다고 못 견뎌서 여러분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찾아갈까, 어디서 해결할까 그렇게 찾지 말고 시험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견고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한 후에, 테스트 한 후에 그 믿음에서 합격했을 때 그 믿음이 천국 갈 완전한 믿음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임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우리는 인내를 잘 배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성경의 매뉴얼을 통해서 정답을 내고 빨리 통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렸는지, 또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테스트죠. 시험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어느 대학의 수준에 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세상에서 답을 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답을 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했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답을 낸 것이 아니면 틀린 답이 돼요. 자, 시험에 답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또 시험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이 틀리면 그 사람에게 또 시험이, 똑같은 비슷한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오답을 냈는데, 틀린 답을 냈는데도 시험이 끝나버리고 앞으로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다,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즉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내가 잘못 가도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잘못돼도 형통한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이 될 수 있고 버린 자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인내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로마서 5장 3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시작. 즐거워하는 이런 한나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하고 우리가 한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인내를 만드는데,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소망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구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시험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저도 목회자의 길을 오기까지는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됐고, 그 시험 속에서 저도 이 야고보서 1장에 이런 성경의 매뉴얼을 통해서 잘 하나하나 통과됐고, 또 정답을 못 내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지금 내 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을 것이요. 이러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매뉴얼을 따라서 정답을 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 말썽만 부리니 교회에서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날마다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치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습니다. 너 부모님이 야단치면은 아예 가출해버려, 집을 나가버려 라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 마음이 더 힘들 것을 알고 마귀가 계략을 쓴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을 심하게 야단칠 때 아들은 정말 가출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고를 쳐도 자기 눈앞에 있을 때는 안심이 됐는데 이제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야단 너무 치지 않았어. 치기 때문에 야단 치지 않았으면 나가지 않았을 건데 아프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부모가 이렇게 아들을 야단침으로 말미암아 자책감을 가지고 더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자살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 부부는 마음이 더 타서 예배를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왔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장로님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장로님 부부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기뻐하리라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이 웃으면서 예배에 나오니까 장로님 아들이 돌아왔나 봐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허허 하고 웃었답니다. 장로님 부부가 오히려 기뻐하자 이제는 마귀가 속에 열이 받아서 마귀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가 아들을 야단치며 속상해서 마귀를 신난다 했는데 아들을 가출시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 마귀는 속에 열이 받아서 아들에게 찾아가서 너 빨리 집에 들어가서 부모 속을 쓸 일이 있어라 하고 빨리 들여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때 마귀는 열받는 것이고 오히려 시험이 빨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시험할 때 승리의 비결은 시험 중에 지혜를 구하라. 시험 중에 지혜를 구하라. 시작. 시험 중에 지혜를 구하라.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해라. 두 번째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바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뭐를 구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지혜는 이장 이혼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더 세상에 빠지고 더 시험에 빠지는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할 때 능히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볼까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공동으로 의심하지 않나. 의심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 것이고 능히 이 시험 가운데 더 큰 역전을 시켜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인내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는 순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연단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시험이라는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주먹 쥐고 내 평생 성경의 매뉴얼로 정답을 내리라. 성경의 매뉴얼로 정답을 내리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